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많이 짓죠. 근데 죄를 지었는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큰 죄 지은 사람하고 작은 죄 지은 사람 누가 들어갈까요? 에? 똑같이 못 들어가죠. 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이딴 많은 사람이 있고 요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큰 죄인은 안 돼. 요 좁쌀만한 죄를 지은 사람, 요 사람은 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아무리 티끌만한 죄도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작은 죄인이에요. 큰 죄를 지은 사람 보고 야, 너 진짜 죄인이야. 회개해. 이 나쁜 놈. 이렇게 우리 얘기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끌 보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정죄 다 벗어났죠. 예. 그래서 오늘 민수기 19장을 오늘 여러분 읽으셨지만은 이게 큰 죄냐 작은 죄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성별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구속받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성별의 물입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별이란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죠. 거룩할 성자, 구별할 별자죠. 성별의 물. 성경에서 물은 항상 생명을 많이 의미합니다. 예. 성별, 이 물이란 것은 또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은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성별의 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부정을 씻는 물이죠. 자, 우리 1절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모세와 우리 성경을 다 펴주세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주가 명령한 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뭐가 없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멍에도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게라. 자, 여러분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멍에를 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몸에 점 없는 사람 계십니까? 점 많죠? 자세히 보면 점박이에요. 예, 막 온통 점이에요. 그런데 이 점은 살면서 생긴 게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있죠. 또 나중에 후천적이도 물론 있었지만은 이 점이란 것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선천적인 것. 그런데 흠은 뭐예요? 흠은 우리가 상품을 사면 스크래치 나죠. 키스 나죠. 키스 나는 이걸 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후천적인 걸 얘기합니다. 살다가 생긴 거니까. 맞죠? 점은 선천적이고 흠은 후천적이고 멍에는 뭡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멍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멍에 다 사실은 다 눌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죄의 메인 모습입니다. 죄의 메인 모습. 그래서 이 점이란 것은 선천적인 죄를 의미하고요. 흠은 후천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자,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천적인 죄도 없고 후천적인 죄도 없고 죄에서 매여 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죠.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자, 여기서 붉다는 의미는 뭐냐니까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이 붉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붉은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죠? 예,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큰 소도 아니고 또 작은 소도 아니고 이 중간만한 암송아지인데 이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건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죄도 없고
후천적인 죄도 없고 죄를 지어 본 적도 없는 그런 암송아지를 가져오라는데, 이 암송아지가 누구냐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자기 삼촌, 이름이 누구죠? 외삼촌 라반이죠. 라반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푸른 나무 껍질을 벗겨요. 그래가지고 그 푸른 나무 껍질을 벗긴 가지를 갖다가 물에 이 구유 안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 양들에게 먹이게 해가지고, 그걸 먹이면은 삼촌 나중에 새끼를 넣으면은 아롱지고 다롱지고 얼룩지고 흠있고 이런 거는 제가 다 가져갈게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삼촌은 아롱진 거 말고 깨끗한 거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야곱이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하는데 사실은 누가 더 많이 가져왔어요? 야곱이 훨씬 많이 가져왔죠. 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라반은, 이 자기 외삼촌 라반은 흠 없는, 즉 죄가 없는 이 죄가 없는 양들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절대 흠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반은 흠 없는 양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처럼 흠이 있고 점도 있고 알록달록하고 무늬가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점과 흠과 멍에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는 사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없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있는 모습은 이게 우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면서도, 이 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에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우리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은 흠 없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흠 없는 양을 원했거든요. 저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던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지니, 자, 엘르아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 앞에서 잡게 할 것이요. 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안과 바뀌었습니다. 진영, 그죠? 진영 안, 그 다음에 박.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안이란 것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in이죠. 박은 out이죠. 예. 성 안입니다. 성 안에서 잡지 말고 저 바깥에가 잡으라는 얘기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보면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요. 예수님을 잡은 곳이 어디예요? 저 나쁜 놈들이 영문 밖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암송아지를 잡은 곳이 어디냐면 성문 밖에서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 오염을 왜 진영 안에서 못 잡느냐면, 진영 안은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면 그 인간의 더러운 죄악들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서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의식을 갖다가 하는데 성 밖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성소에 뿌리는 거죠. 피 뿌리면 이제 죄로 주입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십시다.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해 그 피를 즉시 몇 번 뿌려요? 7번 뿌립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피를 왜 뿌릴까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완전히 죽이는 거죠. 누구를 연상시킬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죽, 고기, 피를 똥과 함께 불살라라. 자, 이 가죽은 뭘까요? 가죽은 뭘 의미합니까? 가죽은 우리의 외형입니다. 껍데기, 그죠? 예, 가죽은 껍데기입니다. 우리 껍데기, 우리의 인격 껍데기, 이겁니다. 이걸 다 불로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외형을 다 불로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고기는 우리의 더러운 육신이죠. 육신을 불로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피죠. 피는 우리의 뭐를 상징합니까? 혈기 등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불로 완전히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똥이죠. 이 암송아지 똥을 살라는데, 불을 살라는데, 이 똥은 무엇을 의미냐면은 내 속에 있는 찌꺼기입니다. 영적 찌꺼기.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있는 썸물. 여러분들 구중물 있잖아요. 구중물을 컵에 담가 놓으면은 이 밑에 침전이 싹 됩니다. 위에 보면 물이 맑죠. 근데 젓가락 하나 딱 넣어가지고 휘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중물이 밑에서 바로 올라오죠. 여러분들 평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누가 한번 건드리면요, 내 속에 뭐가 올라와요? 썸물 찌꺼기 다 올라옵니다. 네 죽을래 살래? 바로 나옵니다. 멱살 잡고 난리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네 가지를 의미하는데, 우리 가죽, 고기, 피, 똥 하는 이 상징적인 것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전부 다 하나님은 다 불태워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6절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는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취해라. 그 암송아지를 사르는 그 불 가운데 던져라 했습니다. 자, 백향목은 무슨 나무냐면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죠? 백향목의 뜻이 뭡니까? 100가지 향기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산성 가면 백향목 맛있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이름이 백향목이에요. 그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이 백향목은요 솔로몬 성전의 기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아주 잘 나요. 그래서 이 백향목과 우슬초가 어떤 겁니까? 우슬초는요, 우슬초 그 잎사귀에 피를 발라가지고 뿌렸습니다. 물을 발라가지고 뿌리고. 그래서 이 우슬초는 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축기, 축사, 나쁜 것을 쫓는 의미에서 우슬초를 갖다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홍색 실을 취한다. 이 주홍색 실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기생 라합 있죠? 맞습니까? 주홍색 실은 기생 라합의 구원의 줄. 그래서 이 주홍색 자체도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이란 것은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구원의 줄입니다. 그래서 이 줄을 타고 라합이 탈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그 다음에 백향목, 이걸 가지고 뭘 태워요? 요 가죽, 고기, 피, 똥을 다 채우는 겁니다. 다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사르는 그불 가운데 던질지니라. 7절 보십시다.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와라. 진영 밖에서 암소를 죽였죠? 그럼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저녁 해에 질 때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 뭘 모아요? 죄를 모으죠. 불태웠으니까 뭐가 남습니까? 죄가 남습니다. 이 죄는요, 이 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난 뒤 이 죄는
갖다 바르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효과가 나타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모아서 진영 밖 정결한 곳에 쌓아두라. 그리하여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성벽의 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사용하기 위해서 간수해라. 그 거룩하게 하는 물에다가 이 죄를 갖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죄는 원래 뭐였어요? 암송아지였죠. 불태워 죽인 암송아지. 즉 이 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제사를 올렸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9절에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예, 죄를 결국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암송아지 죄를 모은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라. 저녁 때까지 부정하리라. 또한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낯선 자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는 시체를 접촉한 사람들의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우면 좀 켜시죠. 좀 켜주세요.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자, 성경에서는요, 이 시체가 나오는데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죠. 여러분, 시체는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체는 죽은 거잖아요. 맞죠?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오늘 시체를 만진 것에 대해서 정한데, 이 사망은 흑암입니다. 흑암의 권세. 그 다음에 우리의 숨겨진 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우리가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 시체를 보면 좋아요? 안 좋죠? 시멘트처럼 딱딱해요. 저도 시체를 만져보니까 너무 딱딱하더라고. 차디 차요. 네, 너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요. 그는 셋째 날에 그물로 자신을 씻을 것이니라. 그리하면 일곱째 날에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항상 여기 일곱이라는 숫자는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충분한 숫자를 꼭 일곱째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씻는다, 그런 의미의 숫자가 7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셋째 날에 자신을 씻지 아니하면 일곱째 날에 그는 정결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씻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다. 자, 죽은 사람의 시체. 자, 우리가 이 시체를 보면 뭐 생각납니까? 우리도 저렇게 되죠. 우리 다 시체가 됩니다. 이런 말 좀 이상하네. 우리도 다 언젠가는 시체가 돼요. 네, 이 시체가 되는데 이 시체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 죄, 이 세상 자체가 썩어질 세상입니다. 그죠? 세상 자체가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러움과 죄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시체가 된단 말이에요. 죄 안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시체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대가입니다. 예.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 죄도 예수님한테 우리가 넘겨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를 짓는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위에 올라가 가지고 평토장했다 그럽니다. 보통 이 무덤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무덤이구나 하는 걸 아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게 없어졌어.
그냥 무덤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됐어요. 평토장돼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평토장한 이 무덤 위를 너희들이 걷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죽은 시체가 이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우리 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늘 지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몰라서 지은 죄도 크다 하는 겁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장막에서 죽었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장막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 또 뚜껑을 덮지 아니한 채 열린 각각의 그릇도 부정하다. 뚜껑이 열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나쁜 기운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결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들판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그들은 죄를 정결하게 하려고 불살한 암송아지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여기서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물, 즉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불살은 암송아지 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집어 그 물을 찍어다가 장막 위와 그 모든 그릇들 위와 거기 있었던 사람들 위와 뼈나 살해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 위에 뿌리되, 정결한 사람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사람 위에 뿌리면 일곱째 날에 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신을 씻을지니 저녁에는 그가 정결해지리라.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맨날 암송아지 잡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또 때가 되면 또 제사장은 또 암살을 또 잡아요. 또 가서 태워가지고 이 암송아지를 갖다가 흐르는 물에 집어넣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는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약 제사의 어떤 형식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매우 크지만은 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백성의 죄를 속죄했어야 됐고, 내 죄를 이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대속시키는 그런 제사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피곤하죠. 예.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에 가면은 단번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제 구약의 이러한 염소나 어린 양의 피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자, 이것을 율법의 마침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완전한 이 제사를 단번에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한 번에 끝내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 가면 너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자, 오늘 보십시다.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뭐 성소 얘기, 언약의 돌판, 긍휼의 자리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먼저 9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두 번째 성막 안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 이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언약의 돌판이 있고요, 5절에 보면 긍휼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언약이 있고 7절에는 두 번째 또 성막이 있고 이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모형이었죠. 모형입니다. 자, 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이죠.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 말씀 맞죠?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양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럼 어떻게 오셨는가? 11절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구약에서는 성막을 손으로 다 만들었죠. 눈에 보였죠. 근데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니 그 전에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은 이 성수 앞에는 맨날 피가 튀게 됩니다. 그죠? 짐승을 얼마나 수없이 잡아야 되겠습니까? 집안도 어려운데, 예. 먹을 것도 없는데 맨날 그 잡아야 되고요, 짐승 잡아야 되고, 잡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목을 따가지고 칼로 막 피비린내 나고 막 성전 자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지은 거를 보면요, 밑에 하수도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대요. 근데 그 하수도를 따라 뭐가 흘러가냐니까 짐승 잡으면 피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그게. 예.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았는지 그 냄새가 지독했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더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자, 10절에 보세요. 10장에, 히브리서 10장. 왜냐면요, 이 짐승의 피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장 26절 9장 25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장 25절 26 시작. 또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자신을 자주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 해놨죠. 방금 말씀드렸죠. 26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므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세상의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셔 그분 자신은 희생물로도 죄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 죄까지 다 내가 용서하였다, 다 사해 줬다. 이런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의 과거의 죄, 그럼 현재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 뭐 구원받고 난 이후 죄 안 짓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도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 이후의 죄는 하나님이 너무 죄 지으면 빨리 데려가셔요. 예, 빨리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무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빠가지고 니는 안 되겠다, 빨리 올라와. 그래가지고 뭐 사고도 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빨리 데려가십니다. 예.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0장에 보니까는 4절을 보세요. 4절을. 10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뭐 한다고? 제거할 수 없다고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제거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8절 마지막에 뭐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냥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거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오면은 계속 이 단번제사, 희생제사,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능,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테텔레스타이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보십시다. 14절. 이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얘기했지만 한 번 줬다가 애들 사탕 줬다 뺐다 이래 하시대요.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을 주시면 영원토록 구원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구원이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단 한 번의 예물로 그분을 우리가 완전하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7절 보세요.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 안 하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맨날 그거 매이 가지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거 매는 거, 그건 제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표가 나타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요, 내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예.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증표는 내 속에 죄가 들어올 때 그 죄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지었네. 그러면서 어떻게 죄들의 고백과 사함을 우리가 얻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또 이제 사해 주시죠. 자, 그런데 더 이상 기억 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보세요.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으니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뭘 드릴 필요 없어요? 예물 드릴 필요 없죠. 자,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암송아지 이렇게 드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받게 되면은 지금 신약 시대 얼마나 수많은 구약 시대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암송아지 많이 드려야 될 거예요. 날마다 잡아야 될 거예요. 그죠? 짐승 잡아야 돼요. 피비린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님 한 번의 희생으로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합니다요? 그죠? 너무너무 좋은 우리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 그러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암송아지 드릴 뻔했는데 헌금은 왜 합니까? 그래 얘기하잖아요. 헌금은 내가 헌금을 내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헌금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드리는 무슨 예물요? 감사의 예물이에요. 아시겠죠? 감사의 예물이지 헌금을 내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강조하는 뭐 있다면 그건 좀 이단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감사의 예물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성소 안에 막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는 막 들어가요. 막. 그러므로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과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뭐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정답을 다 주셨어요. 이 정답을 가지고도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 희생제사 계속 나오죠. 지겨울 정도로 계속 그 나오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아니죠. 율법을 대신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는 구원받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 민수기 19장 보십시다. 20절 보십시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그가 주의 성소를 더럽혔고 성별하는 물을 그 사람 위에 뿌리지 아니하였기 그가 부정하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산제물로 단번에 드렸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는 이제 좀 자유한 거예요. 21절 봅시다. 이것이 그들에게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 성별의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니라. 성별의 물을 만진 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진리 안에 있을 때에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 나 자유하다 그러는데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가 있다면은 어떤 상황이 온다든지 어떤 형편에 우리가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사망과
어떤 흑암의 권세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마지막 절 한번 읽습니다. 부정한 혼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그것을 만진 혼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정한 것을 우리가 접촉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 받아도요, 받고 난 이후에도 사단은 늘 우리를 때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때리는 게 뭐냐니까, 제일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요, 뭐냐면은 눈입니다. 눈은 뭡니까? 보는 겁니다. 이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가다가 미니 스커트 입은 여자를 딱 보면은 갑자기 눈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관성이 있거든요. 옛날에 많이 봤거든, 목사 되기 전에. 목사 되면 안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자동적으로 눈이 들어가냐. 그러면 이게 보암직하게, 그만큼 보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만 봅니까? 아니죠. 인터넷 들어가면 온갖 음란 동영상이 있잖아요. 누르면 나와요. 많이 봤잖아요. 안 봤나?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음란 동영상 참 많이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상담하는데 자기 노예 목사님, 자기가 목사인데 내가 음란 동영상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목사님은 참 솔직하죠. 근데 그런 말도 안 하고 안 그런 척 하면서 목사님이 더 많다니까. 진짜로요. 쇼크 올라. 자, 그래서요,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는 것, 미각, 촉각, 뭐 이런 것, 시각, 청각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우리의 신경을 제일 먼저 거두는 게 바로 시각이랍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잘못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하면 눈을 돌려버려야 돼. 바로 돌려야 돼.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남자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자가 더 심해요. 아닙니까? 아니랍니다. 역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남자들이 좀 약해요. 이게 남자들이 약한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이브가 말이죠, 하와가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했거든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입니다. 귀. 들음. 이 듣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온갖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근데 사람이란 게 이 듣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동요가 와요. 좋은 소리만 골라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듣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설교, 이런 걸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듣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산 제사로 인해서 희생제물로, 단번에 희생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성소로 나아가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얻었어요? 바로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9장을 통해서 이 성별케 하는 물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오늘 오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이 희생은 결국 이 성별의 물로 깨끗한 이 성별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